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하나님 말 잠언 3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 잠언 30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3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에 먼 길을 오고 가고 우리 정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고 아마 여러분 명절은 명절이지만 또한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내일까지는 쉬는 날이니까 오늘 내일 좀 영육간의 쉼과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일 오전에 늘 공부하던 에베소서를 잠깐 쉬고 이렇게 여러 가족 친지들이 다 같이 모이고 또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부도 같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인생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특공대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목적과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삽시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포기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7살의 나이에 영국 왕실 주치의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 주치의, 의사로서 가장 잘 나가는 자리에, 물론 거기에 이제 호드경이라고 주된 의사가 있고 그 밑에 부의사로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은퇴하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왕실 주치의, 이번에 그 영국에 그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가 안 됐으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치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몇 년 있을 때 런던의 기자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로서의 그 커리어 경력을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30살에, 약관 30살의 이 젊은 목사님은 나는 그 무엇도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 나는 포기한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미소 짓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확신과 소망, 기쁨을 얻는 삶,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미소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손주들 바라보면서 막 미소 짓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의지, 자기의 경험과 능력, 자기가 가진 그 무언가들, 돈과 물질과 인맥과 자기의 재능 등등 그런 것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은 내가 잠깐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잠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결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많은 가수들, 팝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 돈 많고 유명하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술과 마약과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그 중에 제명에 못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클 잭슨,
젊은 학생들도 알란가 모르겠네. 제때 제일 유명했던 사람, 술에 찌들어가지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경계할 잠, 그리고 말씀문을 써서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잠언은 지혜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경계를 주는,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충고하고 경고하는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잠언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잠언 1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30장과 31장은 저자가 달라요.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31장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무엘은 솔로몬의 별명이 애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은 솔로몬의 글이긴 해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솔로몬의 귀한 진리의 그 말씀들을 잘 모아가지고 29장까지 편집을 한 게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잠언을 만들었는데, 잠언을 다 만들고 나니까 솔로몬 왕의 말을 여기저기 모아놓으니까 잠언은 하나 일관된 주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미련함에 대해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에 대해 얘기했다가,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을 이 저자가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잠언 1장에서 29장에서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이고 요약이 무엇이고, 그걸 추가한 것이 바로 30장인데, 오늘 30장은 뭡니까?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 잠언 30장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나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태풍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산 여기는 창원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포항에 물보라가 떨어져서 우리 2003년에 여기서 매미 때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 마산당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막 바람이 불 때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바람을 보면서, 이 바람은 참으로 어디에서 왔는가? 4절에 한번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바람을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 앞에 있는 별이 수성, 금성이나 우리 다음에 있는 그 화성, 이런 데는 모래폭풍, 불태풍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거기엔 대기가 불안정해서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래요, 바람. 그러나 지구는, 달도 그렇고 지구는 고요합니다. 하나님이 대기를 정확하게, 바람을 장중에 모아놨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천문학 지식이 없는 3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물을 감싸고 있다가, 근데 요즘 기후가 막 이래 돼가지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물로 자꾸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박일수 장로님의 귀한 명언처럼 바다에 있던 땅을 메꿔놓으니까 바다가 제 집 찾아온다고, 메꿔놓은 데는 다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거기가 이렇게 막 잠기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거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 그분에게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스럽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정말 적어도
소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면은 인격과 감정과 지성, 이런 똑같은 말인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우리는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들, 이 세상에 창조주는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자녀들이 자라서 굳이 부모님이 누구인지 찾아서 한국에 오잖아요. 왜냐? 나의 뿌리와 근원을 찾고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라고요. 여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 인생의 본격적인 켄터키 옛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인생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착한 사람 말고 정말 나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살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또 좀 더 지나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단지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깊이가 생기면서 우리 이제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요,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죠. 새들도 뭐 그렇게 새끼를 살아간다고 새나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새들은요, 새끼 낳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는 힘도 없어 보이고 내가 먹이 물어와서 다섯째까지 먹이 주기는 힘들겠다. 다섯째는 우리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인대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 독생자,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가? 이 잠언서 이 저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창조주이시며 우리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름, 4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문성명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박태선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단.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수와 헬라어 이수스,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 부어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은 먼 데서 이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뭔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한다? 그 뭔가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죄는 대화를 단절합니다. 교제를 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 미리 좀 주세요. 나 좀 쓰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불효한 죽일 놈의 자식인데 아버지는 유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 눈앞에서는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데서, 아버지 안 보는 데서, 아버지 생각 안 해도 되는 곳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둘째 아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되거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집이란 가족들이 살면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결국에 다 이렇게 가족들도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집, 불완전한 집이죠. 집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서로 반가워서 끌어안고 한 2시간 뒤에 막 싸우고 있죠. 완전한 집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곳, 바로 그곳이 완전한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고 주님이 되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여기가 너희 집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럽니다. 그 아들이 굳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근처에 갔다간 다 타 죽고 하나님 봤다간 다 죽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면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40km 떨어진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나인성이 어딘지도 지금 몰라요.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동네에 한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얘들아 나인성에 가자. 아침에 출발해서 40km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야 됩니다.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엄마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시 밤새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굳이 지나갈 필요 없는데 굳이 수가성에 머물 필요가 없는데 수가라고는 동네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잠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나 좀 혼자 있겠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딱 난 12시에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수많은 남자를 만났으나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내 딸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거기에 한 번씩 물이 휙 도는데 그게 그 사람들 옛날 전에는 말 천사가 물을 휘젓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실제로 나았다는 기록도 없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데 38년의 중풍병자가 들어가고 싶은데 중풍병이 뭡니까? 혼자 못 움직이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 가실 일이 없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중풍병자, 물만 바라고 있는 그 병자에게 물에 들어갈 필요 없다. 들고 일어나 가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하고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때, 요새는 환장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툭 하면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순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하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을 안 하지만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해요. 이 번역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부담되고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자꾸 도망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다 낭비하고 왔어요. 그 형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1년 동안이라도 종노릇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실족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짓게 될 죄도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7절에서 9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헛된 것, 결국에 나중에 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게 될 헛된 것, 돈과 물질, 명예, 육체의 쾌락 등등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과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그런데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자신을 위하여 그 부를 은행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쌓아두면 결국에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립니다. 재물을 쌓아두면 결국에 다 남의 것이 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 모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잠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아주 가난했던 한 사람과 반대로 엄청난 부자였던 한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한 부유한 귀족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젊은이죠. 25살의 나이에 영국 의회의 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성을 다 손에 쥐게 됐어요. 집도 부자요, 그 의회 의원이고. 그런데 25살의 젊은이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젊을 때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들을 파는 일을 하다가 이웃나라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2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젊은이는 자네는 영국 의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인데 영국에 이렇게 많은 노예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가? 그리고도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도전을 받고 이 젊은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의 긴 영적인 기도와 고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7살의 젊은 나이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영국의 의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도덕적인 부패를 막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7살의 젊은이는 마침내 자기의 인생을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45년 동안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렸다가 졌다가 45년 동안 해서 마침내 1833년 7월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한 달 뒤 그해 8월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귀족 신분이라는 출신 배경과 많은 부와 재물과 명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쏟아본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사람들은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100년 뒤에 태어납니다. 1860년대 미국의 한 흑인 노예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납치를 당하고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고 이 아기가 6개월 되었을 때 엄마도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고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가고 태어나서 1살이 되기 전에 이 아기는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가진 흑인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존 뉴턴 목사님을 보내준 것처럼 이 흑인 아이에게는 그 주인 아저씨, 훌륭한 믿음의 주인 아저씨를 보내줬어요. 모지스 카버라는 이 주인 아저씨는 흑인 노예들을 다 도둑질 당했어요. 아기 6개월짜리 아기 하나 남았어요. 이거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모지스 카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리아 카버 이 부부는 이 아기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기에게 카버라는 자신들의 성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노예로 자란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이 흑인 아이는 믿음의 주인 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자라서 미국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땅콩으로 만든 대부분의 제품들을 발명해서 땅콩 박사라는 그러한 별명을 받고 미국 국회의회에서 흑인들과 농사꾼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미국 농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그런 학자가 되는데 이분은 첫사랑에 실패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가 남은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의 책상 서랍에서 다가오는 주일에 헌금하기 위해 봉투에 담아둔 몇십 달러와 낡고 오래된 양복 2벌과 연구서적 책들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연구와 가르침에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수입과 발명 특허 모든 돈들을 학생들에게, 특별히 흑인 학생들에게 학비로 나눠준 조지 워싱턴 커버. 윌리엄 윌버포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과 재물과 명예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반대로 조지 워싱턴 카버는 아주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언과 은사를 발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말로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